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맘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황시원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루하루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3월 30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예배 형식으로 일용할 양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크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이 120편 말씀은 120편 말씀부터 134편까지 말씀은 표제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시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이 배경은 언젠가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조금 전에 얘기하고 서로 마음을 나눴는데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포로 귀환하면서 또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미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고 또 131편에는 다윗이 쓴 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훨씬 앞인데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을 파괴하고 내 마음대로 또 왕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하면서 얻어진 결론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인데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성전을 향해서 지은 시라고 했을 때 역사적인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다윗 씨와 솔로몬 씨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상은 맞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의 시이지만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어떤 시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솔로몬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정확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유념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 고난 속에 드린 기도. 고난 속에 드린 기도. 두 번째 3절과 4절은 원수의 도전과 시인의 응전. 원수의 도전과 시인의 어떤 대응,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응. 세 번째 5절부터 6절까지는 나그네 생활의 고달픔에 대한 회고. 나그네 생활에 대한 고달픔에 대한 회고. 네 번째는 7절 말씀, 평화와 전쟁의 갈등.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가족들 인사 안 했네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좋고 또 함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샤론이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결론을 얘기한 다음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 아멘.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들로 이 저자는요 굉장히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말로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 가운데 속이고 죽이고 험담하고 이런 말들 때문에 시편 저자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속이는 혀야 주께서 무엇을 더하시며 무엇으로 내게 행하시겠느냐.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렘나무 숯불로 하시리라. 아멘. 3절 말씀에 오 속이는 혀야. 지금 2절 말씀해 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입술, 속이는 혀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3절은 이 시인이 고난을 주는 그 속이는 혀에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으로 더하시며 무엇으로 너에게 행하시겠느냐. 네가 속이는 지금 말로 나를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한테 어떻게 행하실 것 같으냐. 그랬을 때 4절 말씀입니다.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로 로뎀나무 숯불로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용사들의 예리한 화살, 아주 날카로운 화살과 또 로뎀나무 숯불은 뭐냐면요. 땔감 중에 가장 최고급 땔감이 그 로뎀나무 숯불이었다고 그래요. 로뎀나무 땔감이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땔감 불을 붙이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아주 최상급의 땔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리한 화살과 그 꺼지지 않는 숯불로 속이고 종상모략하고 있는 혀를 꿰뚫고 태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에게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리한 칼로 혀를 찌르시고 꺼지지 않는 숯불로 그 혀를 태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까지 시작. 내가 메섹에 살고 그달의 장막에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영원히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아멘. 메섹에 살고 게달의 장막에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갑자기 왜 혀 얘기하다가 말 얘기하다가 원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메섹과 또 게달의 장막이 나올까요? 이 메섹과 게델은요, 이제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이방 땅, 야만인의 땅.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섹에 살고 게달의 장막에 있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섹과 게델의 사람들은 보니까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대요. 싸우기를 좋아하고 전쟁하는 거 좋아하고 정복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시인이 평화롭게 살고 싶었지만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늘 전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섹과 게델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메섹은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있죠? 그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메섹의 왕이 두발 왕과 고게 왕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던 백성들을 노력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에스겔서 38장 2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메섹의 왕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두발 왕과 고게 왕에 함께 살고 있던 백성들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섹 왕의 심판받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섹은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대명사예요. 전쟁을 하는 자의 대명사이고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구나. 왜 그랬을까요? 5절 말씀에 메섹과 게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 그 지역이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에 메섹은 이제 이해가 됐죠? 예, 됐죠? 네. 그러면 게달의 장막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게달은 누굴까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또 그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이 게달 민족은 지금 시리아와 아라비아 광야에 거하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시리아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고 있는 아랍 족속의 조상의 이름이에요. 이 게달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어디 떠돌아다니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유목민족이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검은 피부가 특징이었어요. 검은 피부. 또 검은 얼굴도 유명했지만 검은 장막도 유명했대요. 검은 장막에 살았대요.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내가 게달의 장막과 같이 검지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게달 민족은, 게달 족속은 시리아에 거주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하는 아랍 족속의 조상들로서 유목민이었고 검은 장막과 검은 얼굴에 유명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메색과 게달의 장막에 있으니 내게도 재앙이 있으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했던 곳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배경이 없으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시편 저자가 과거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로 엄청 힘든 일을 겪었다. 속이는 혀, 거짓말로 공격하고 심지어 영혼을 죽인 것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용사의 화살과 꺼지지 않는 숯불로 저 혀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메색과 게달의 장막, 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 사람들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5절, 6절, 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특별히 우리 시온이 샤론이가 가는 곳마다 평화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속이고 때리고 아프게 하고 또 거짓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쟁을 원해요. 왜 전쟁을 원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빼앗아 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샤론이는 어디 가든지 화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시온이는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또 엄마도 어디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막 분쟁이 있고 서로 깨지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깨지고 싸운 곳에 여러분들이 갔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가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사랑이 생겨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시킨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속이는 혀로부터 끊임없이 살 겁니다. 속이는 말, 또 거짓말 입술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사람들 향해서 욕할 수도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왜 너만 생각하냐? 왜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 다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방역을 몇 번씩이나 하고 또 소독제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아마 교회만큼 방역과 소독에 철저한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시청에서 왔는데 우리 교회 하는 걸 보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들 많은 거 보고 이 교회는 희망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불교였어요. 불교인인데 와서 감동된다고 하더라고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본 것이 그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니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 앞에 머물렀습니다. 또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또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가족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